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6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김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상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려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참으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한 한 해입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하여 이 고려동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세상 중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정욕 따라 지은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이 시간 통해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부서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육부 하나님 아버지 참 새로운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부장 교사님들 새롭게 준비하고 이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고린도교회 교육부가 지난날처럼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로동 교회 내일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가 오늘 참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척사대회를 오후 예배에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참 윷놀이 대회라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상주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하늘나라를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현아, 우리 실례야, 우리 박수로서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신난지 아주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외쳤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맨 처음 외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또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얘기하셨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시다라는 거.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할까? 그걸 고민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할까를 고민하셨다라는 거. 또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전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지금 그냥 중요한 말씀만 지금 한 절 한 절 읽어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전하고 증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태초에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에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려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기쁨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오고 슬픔이 오고 분노가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 외아들을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아들을 바칠 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거냐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 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단지 마음이 뭐 평안할 정도, 이 정도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 배가 항해를 해갈 때 목표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주도를 간다,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바다에서 방황하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놓고 방황하게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 거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어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느냐? 아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분명했어요. 천국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다시 목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면 꼭 죽어서만 가는 것, 여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꼭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많이 얘기하고 계셔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 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내가 도와주겠소, 공사를 해주겠소 약속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도 함께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귀신들도 벌벌 떨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증거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야. 그 광명한 빛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볼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같이 왔다. 두 번째 형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임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다 같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 내 안에 평강이 나타나게 된다. 평강. 내 안에 희락,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책을 보면서 깨닫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안에 있던 거구나. 그래서 그걸 구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때로는 슬픔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가정에 슬픔과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교회가 광풍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가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르는 주제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가 인간들은 잃어버리시고 예수님은 그걸 회복하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영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예수님과 함께 임했고 현재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것이고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느냐? 소유하고 싶죠? 싫어요? 정말 좋은 말씀인 건데 오늘 소유하고 싶죠? 얌전한 게 다가 아니에요. 자꾸 막 아멘 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막 해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법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가.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어 보세요. 한번 죄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금방 사라져요. 근심과 걱정과 이런 슬픔이 밀려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고 나가보세요.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와요. 성경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성경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이 열려져야 들어갈 수 있듯이.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을 싫어해요.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죠. 그러나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비결은 다 같이 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고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줬어. 이 죄의 짐을 벗겨줬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죄가 없다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나 죄 있는데, 죄 졌는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 없다. 이거 하나 깨달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그걸 한번 깨달았어요. 와, 제가 막 놀라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미워해도 죄라고 했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말은 죄의 책임이 없다. 책임이. 제가 이것을 참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전화 와서, 아빠, 내가 다른 차를 긁었어. 난 처음에 외제차 뭐 어떡하나. 어디야 했더니 영월 어디 시내 식당이래. 내가 다 갔지요. 다행히 외제차는 아니더라고. 살짝 긁혀서 이게 들어가면서 긁은 것 같아. 애가 막 겁먹어가지고, 주인은 있지. 애가 막 처음 있는 일이니까 겁먹어서 벌벌 떨더라. 괜찮다, 안심시키고,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다음 날 친구들하고 유럽을 놀러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 여행을 해가지고. 자, 그 아이에게 그 사고 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유럽에 놀러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차를 긁었어. 내가 어떻게 하다 우리 아버지를 마음 아파. 이랬으면 걔는 바보예요. 제가 알기로는 걔는 신나게 놀다 왔어요. 다 잊어버리고. 왜? 이것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한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이놈아? 내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 걔가 유럽을 갔들 기쁘겠어요? 두려움에 떨다 오겠지. 그걸 나한테 말하고 해결받으니 기쁨으로 가더라. 기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일단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이러면 또 문제예요.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다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구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요. 행복을 뭐 구호외치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았고는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했던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해요. 맛은 보지만 또 걱정이 오고 세상 근심이 오고, 그 대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딱 마련해 두신 거예요. 거기는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사순절 동안 구원론이 전해지면서 말씀이 전해질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구로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긴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08장 찬송합니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소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주 목사님께서 새 가족 소개 및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문지숙님께서 출산을 위해서 사우디에서 오셨대요. 어디 계시죠? 일어나 보시죠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서 지도자 회의가 오전 2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제3남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합여선교회 원래회가 역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남여선교회 척사대회가 오후 예배 후에 남선교회는 배대롤, 여선교회에서는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금주 대신방입니다. 화요일은 3속, 목요일은 4속인데 주말이나 혹시 토요일이나 주일에 직장 때문에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때라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제 부임 신방이고 제가 신방을 안 하면 참 알기가 어려워져요. 이번에 꼭 다 신방하셔서 우리 특히 젊은 분들도 꼭 신방을 하셔서 저녁에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전사님한테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겹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다 가능합니다.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18일, 19일 교육관에서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홍은정 자매 황인숙 권사님 자녀지요.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후 3시 30분 광주 드메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좀 먼 관계로 좀 일찍 출발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가다가 점심도 먹고 할 텐데 교회 차량으로 갑니다. 경조부장 엄윤희 장로님한테 만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꼭 연락을 해주셔서 가실 분들 인원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차를 몇 대 할 건지 또 운전을 몇 사람한테 부탁할 건지를 하게 되니까 꼭 오늘 중으로 엄윤희 장로님한테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과 내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